넘어서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선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권사님 오랜 투병 끝내시고 회복되셔가지고 다시 나오셨는데 뭐 얼굴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시 회춘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좀 좋아 보이시고 좋고 우리 김준기 안수지 집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따로 오셨어요. 매주 지금까지 계속 뵀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매주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성이 소년체는 나가서 이래전 올라가고 이래전 때 떨어져서 아깝게 떨어져서 한 골 차로 떨어져서 다시 오게 되는데 아마 지금 계속 이기고 있으면 이번 주도 못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어떤 의미가 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 이 9절의 말씀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로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뭐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주권. 단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주의 것이다. 주의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으나 사나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살고 있으니 너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몰고 와버리니까 이렇게까지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 그 주권으로 구별된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기준으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모두의 주인이 되십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과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어진 그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의 책망이었어요. 책망. 우리는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읽으면서 힘을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자, 10절 보시면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한 너는 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제가 이제 해석한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너는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라는 이 말은 그냥 판단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자격이 있냐 없지 않느냐. 너는 내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업신여길 자격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개역개정에서 해석되어 있는 거하고 제가 해석한 거는 좀 다르죠.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여기서도 10절에서도 왜냐면이라고는 전치사를 생략을 했어요. 해석을 번역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다 넣어서 해보니 이것이 그냥 내 형제를 왜 판단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길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법적인 심판의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단정짓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해보면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죠. 한편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옆에 있는 성도를 한착해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바울의 엄중한 책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자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법적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게 뭐냐면 배만하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판대예요. 심판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 중간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든지 말든지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 아니 네가 형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겠냐? 없지 않느냐? 너도 심판대에 설 자고 네 형제도 심판대에 설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책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절까지 바울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분명하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는 그 책망의 근거를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죠. 11절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것이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미래형인데 어떻게 보면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될 존재임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 제가 이합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앞에서 로마교회가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권면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냐? 하지 마라. 너나 네 옆에 있는 형제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자들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있으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이 구약의 표현은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두고 맹세하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맹세하시는 표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살아있고 참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맹세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요?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모든 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내가 살아있으니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돼요? 심판대 서게 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서요. 반드시 서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안 받아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선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판단을 받으실 때 우리의 옛 죄악된 모습들, 죄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바로 지옥의 불못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모든 무릎을 내가 꿇고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요, 고대 문화에서 왕이나
절대 권력자 앞에서 복종과 경배를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왕이시며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미래 능동 직설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스스로 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뒤에 보면 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혀로 자백한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고백한다, 시인한다, 책임진다, 설명한다, 보고한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무엇을? 나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한다. 아니면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심지어는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 시간 책임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죄를 받든지 상을 받든지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주권자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표현인 거죠. 미래적인 표현. 이것도 미래 중간 직설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면 성령께서 막 강요해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주권자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게 될까요? 스스로 털어놓겠죠. 그래서 직설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이 미래중간 직설법 아니면 능동 직설법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그래서 좀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심판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그런 책망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을 강조한 뒤에 12절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하는데 직고 무슨 의미예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실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실대로 말한다. 즉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각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미래 능동 직설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울은 이렇게 능동태를 사용했을까? 직설법을 이렇게 사용했을까? 능동직설 또는 지금 이 12절에서 사용된 그 능동직설법을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그 문법을 사용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나만이, 내 스스로만이 하나님께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직설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맥상 책망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너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처럼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붙들림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봐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붙들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내 주권 아래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붙들림을 받았잖아요. 이끌림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끌려서 붙들림을 받았잖아요. 인정하기 싫으시면 지금 손들고 얘기하세요. 인정이 안 되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 근데 대부분 다들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판단자로 정죄하는 자로 서 있잖아요.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돌아보도록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꾸 내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소그룹에서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히 일상을 점검을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판단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스스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각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성도 역시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존중하고 품어주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우리 엄청 그냥 미워하고, 정지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능하겠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뻐 보여도 1분 후에 정말로 밉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를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없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우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무지하게 엄청나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안에 임하심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진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허락하실 한 주간에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